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주여 그 십자가가 나의 죄로 인함을 고백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심령을 주사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길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유치부와 유아부, 아동부와 중고등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 귀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빌라도의 법정에서 일어나는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의 예수님을 향한 고발의 내용과 또 빌라도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의 왕이시다, 진리 앞에 순종하겠느냐 아니면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왕에게 무릎을 꿇겠느냐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 가운데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내용이 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결론은 뭐냐면은 빌라도의 결론은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는 것이 그게 빌라도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결론을 내리면은 그냥 예수님은 무죄다라고 하면서 방면하면 되는데 이게 빌라도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세상을 무서워하고 세상 것을 움켜잡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아직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죄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을 놓아줄 용기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공을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에게 넘깁니다. 너희가 알다시피 6월절 같이 명절에는 로마 총독인 나는 죄수를 한 명 놓아줄 권세가 있다. 너희들은 선택하라. 한 사람은 바라바라 하는 강도요, 아마 살인의 죄까지 저지른 사형에 처할 무서운 죄인이에요. 또 한 사람은 너희가 데리고 온 예수라는 자다. 내가 보기에는 예수는 죄가 없어. 그러니 그 빌라도가 예수님과 바라바를 그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에게 내어주게 되었을 때 생각한 것은 적어도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예수를 놔주자 그러지 설마 살인자 같은 극악무도한 강도를 내주게 하게 요구하겠는가, 그런 마음이었어요. 근데 그 예상과는 다르게 예수님을 잡아 죽여라, 그리고 바라바를 내어 주어라,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선 빌라도가 결국에는 마지막에 항복하는 뜻으로 이제 너희가 가서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해라, 그렇게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참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예수님께서 참 고통 가운데 거하셨구나라고 하는 마음의 슬픈 마음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사건, 주님의 십자가를 대체 누가 진행하며 누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매달았냐는 것이에요. 이게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유대인들이 대제사장과 함께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려고 하는 계략과 모략으로 시작된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거기에 빌라도와 로마 병정들이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되어서 예수님을 그들이 잡아 죽였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것은 바로 그들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 성경은 사실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이는 분명히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모든 길은 다 십자가를 향한 길이며, 그 십자가는 반드시 예수님께서는 지셔야 되고 감당하셔야 되고 매달려 죽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에는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제물이란 것 자체는 죽어야 되거든요. 피 흘려서 각을 떠서 아주 처참하고 비참하게 그 죄의 무거운 것만큼 그 제물이 되는 것이 바로 화목제물이에요. 그 화목제물을 누가 세우셨느냐?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다는 것이에요. 당신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가룟 유다가 있는 것처럼, 그런 가운데 대제사장과 악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는 것처럼, 그 가운데 세상의 그 목적을, 세상의 욕망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을 버리지 못하는 빌라도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된 계획이 있는 그 길에 악한 자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는 것이에요. 빌라도가 4절과 5절에 보니까는 예수님을 다시 데려가서 유대인과 대제사장들에게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죄를 찾을 수 없느니라 다시 말을 합니다. 바라바를 놔주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대제사장들에게 이 사람을 봐라,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할 때도 그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못 박게 하소서 그렇게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친히 데려가서 예수를 그러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해라. 그는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으니 죽는 것이 마땅하나이다. 빌라도에게 또 말을 합니다. 빌라도가 결국은 예수님께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내가 어디 서러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대체 무슨 권세가 있길래 이와 같이 스스로 너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서 이와 같이 십자가의 길을 자초하느냐? 권세가 누구한테 있는 줄 너는 알고 있는가? 네가 지금 네 입으로 너가 너 하는 말을 부인하며 아니라 하면은 내가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나가서 너의 무죄함을 얘기하며 너를 놔줄 권세가 나한테 있음을 네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근데 너가 정말로 무슨 권세로 대체 너 스스로 죽게 하는 길을 걸어가려고 하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빌라도의 질문에 답을 합니다. 11절에 보니까는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으리니, 위에서 권세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너에게 있는 그 권세가 너의 건 줄 아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지금 너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을 너가 알지 못하느냐? 빌라도가 그 말씀을 이해했는지 이해 안 했는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더욱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놓아주고자 힘씁니다. 그러니까는 결국은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뭐라고 소리 지릅니까? 만일 이 예수를 당신이 놓아준다면은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라, 지금 반역하는 것이니라,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를 놔준다면은 당신은 로마 황제를 부인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마지막으로 선포를 합니다. 자, 보라, 너의 왕이니라. 그러니까는 유대인들과 대제사장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너의 왕을 그러면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해라. 그러니까는
대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냐면은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왕은 사실은 다윗도 아니에요. 사실은 사울도 아니에요. 이들이 고백하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고백하고 있는 유일한 왕은 누구냐면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다윗도 고백을 합니다. 왕인 그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이건 뭘 말하냐면은 그 다윗도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요새시요 방패시요 나의 산성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 고백이 그때까지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한 고백은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 되십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고백해야 될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왕은 오직 로마 황제 가이사만 있는 것이지 그 외에는 왕이 없나이다. 이것은요, 영적으로는 어두움의 타락이고 대제사장들이 그들의 눈은 떠 있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그 지경까지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그럴까? 그 대제사장들의 삶은 모양은 성직이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었지만 그 마음과 내용은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길은 없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어둠 가운데 그 시선이 고정된 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으며 하나님을 고백할 수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백합니다.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노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겠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으니 그는 죽어 마땅하다. 그러한 내용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밝은 빛이기에 어둠 가운데 오니까는 그 어둠에 추악하고 더러운 것이 드러나는 동시에 그것을 참지 못하는 어두움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길에 있다는 것이에요. 왜 십자가일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는 그 십자가가 분명한 구속의 은혜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어둠 가운데 있는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의 그 마음 가운데 십자가는 무엇이냐면은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골고다에는 3개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 양편에는 그 당시 가장 큰 죄를 저지르신 강도와 살인자들이 그 양쪽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매달려 있습니다. 손에 못을 박았습니다. 창자는 터지는 벌을 3사람이 다 동일하게 받는 뜻은 무엇이냐면은 그들의 눈에 보기에는 흉악한 살인자나 예수나 똑같은 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럼으로써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써 골고다에 죽임으로써 그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 생각에는 그 예수는 그 죽은 강도와 살인자와 방불하고 똑같은 자이니 그들의 계획은 성공했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근데 빌라도는 예수님을 내어주면서 패를 하나 만듭니다. 그 당시에는 십자가에 죽는 사람들 머리 위에는 그 패가 다 달려 있었어요. 하나는 이름이 달려 있고 하나는 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하여 나열하고 있던 것이 팻말이었어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그 유대인들에게 내어주면서 편말을 썼는데 뭐라고 썼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썼어요. 여러분, 나사렛 예수는 그의 이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예요. 근데 그 예수가 어떤 일을 했느냐?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썼어요. 그가 지은 죄는 딱 하나예요. 그가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그는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본 대제사장들은 동의할 수 없죠. 그래서 19장 21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빌라도에게 말하기를 제사장들이 예수를 왕이라 하지 말고 자칭 그는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라고 써라.
그것을 들은 빌라도는 이 말을 하고 끝을 냅니다. 내가 쓸 것을 다 썼노라. 여러분, 지금 빌라도 총독은 그들의 요구를 이런 지하에 거절하고 있어요. 이해는 되죠? 지금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요구하는 것에 밀려 그가 두려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내어주는 것이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어줬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가 있어요. 또는 그 빌라도의 마음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내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지금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은 이와 같이 나사렛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빌라도의 손을 들어서 그 편말을 썼지만은 그것을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십자가 상에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를 구할 만왕의 왕이시요, 이는 죽음을 이기시는 부활의 왕이시고, 이는 우리의 모든 것을 대속하여 주시는 구속자 참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빌라도의 손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선포하시고 증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은 언제나 우리에게 끊임없이 존재하며 함께하며 이어지며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요, 살아있는 말씀이라 단지 2000년 전에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은 이 말씀이 십자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역사의 손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계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오늘 이 시간에도 비록 빌라도와 같은 자가 있다 할지라도 또 유대인과 그 다음에 또 대제사장 같은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룬다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혹여 우리가 세상의 물결 가운데 두렵거나 어렵거나 힘들다 할지라도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십자가가 2000년 전에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십자가가 이 앞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십자가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어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왕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십자가 아래서 우리는 바나바가 됩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빌라도가 됩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대제사장이 됩니까? 아니면 머리를 숙여 회개하며 눈물 흘리는 하나님의 제자들이 됩니까? 십자가가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음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죄를 다 함께 모아서 속량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럼으로써 그 십자가 달려 그 죽음 가운데 그 모든 죄 가운데 대속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은혜로 부활의 능력으로 새 생명을 얻어서 부활의 삶을 살게 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과 우리에게도 똑같은 은혜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물으십니다. 너희는 누구냐?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죄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탐심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정욕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소망이 있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소망은 무엇을 통해 이루어지느냐? 반드시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우리의 심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날에 우리 가운데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의 심령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보는 우리들의 마음은요, 우리들의 입술은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 생명을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십자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말씀은요, 누가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까? 라고 한다면은 내가 예수님을 지금 십자가에 못 박고 있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손으로 못을 때리고 내가 창자를 찌르고 내가 발에
큰 못으로 예수님의 몸에 피를 내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을 기록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멜 깁슨이라는 영화배우 기억하십니까? 이분이 얼마 전에 영화를 만들었죠. Passion of Christ, 예수님의 순환에 대하여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 영화에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라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것을 본 유대인 단체와 유대인들이 멜 깁슨에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유대인들이 정말 예수님을 죽였다고 생각하는가? 근데 멜 깁슨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요, 나는 당신들이 예수님을 죽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것은 나 자손이요, 온 인류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였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십자가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나의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눈물을 흘리는 것이 참된 십자가 아래 무릎 꿇는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니까 회개하고 돌이켜 너의 죄사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이 없게 하는 것은 먼저는 십자가의 크신 은혜지만은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고 나의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회개하여 돌이켜 너의 죄 없음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거꾸로 말할까요? 천국이 오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면 회개하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여도 거기에는 천국이 임하지 않는 것이요. 우리가 회개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 저를 더 십자가에 가까이 인도해 주십시오. 제가 십자가의 믿음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오늘 역사하시는 것도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죄 때문이요, 나의 세상의 욕망 때문이요, 나를 세상 가운데 내던지는 내 삶 때문이란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반드시 죽어야 될 대상이 있음에 그것은 나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는 같으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탐심과 우리의 세상의 욕망을 주님께 내어놓아 그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을 때 우리 또한 부활의 생명이 있는 것처럼 우리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것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가 우리 앞에 있게 되었을 때 이제는 우리의 모든 육신과 마음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회개가 있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므로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의 마음을 통회하고 우리가 회개하여서 그 주신 이미 은혜의 그 선물을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시간에 누리며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가운데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에 나 또한 못을 받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된대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항상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면서 우리가 그 죽음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죽음을 통하여서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새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죽을 거, 버릴 거, 더러운 것 우리 마음에 있는 게 두렵지 않습니까?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 주님께 내어놓아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1207년에 성 프란시스코가 이제 말을 타고 갑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간절한 소망이 있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내 마음을 드리고 싶은데도 내 마음에 회복되어지는 조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타고 가면서 하나님께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길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자기의 마음을 열고 주님께 나아갔더니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내가 정말 나의 뜻을 알게 된다면 지금 내게 달콤하고 사랑스러워 보이는 것이 못 견디게 쓴 것이 될 것임을 알아라. 거꾸로 너가 그동안 쓴 것이라고 더럽다고 생각한 것들이 너에게는 아름다워지고 사랑스러워진다는 것을 기억해라.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감사함으로 말을 타고 가고 있는데, 그 앞에 심한 문둥병에 걸린 나환자가 무릎을 꿇고 공통령하고 있는 것을 봐요. 이전 같으면은 그것을 볼 때 그가 비록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은 그를 피하여 갔었을 텐데, 더럽다 했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의 마음 가운데에는, 그의 눈 가운데에는 새로운 눈과 새로운 마음이 생기더니 그 나환자가 그렇게 불쌍해 보이고 그렇게 사랑이 필요한 자로 보이더래요. 그래서 그는 말에서 내려서 무릎을 꿇고, 그전에는 냄새나서 외면했을 그 발 아래 무릎을 맞추고 입을 맞추고 그의 발을 씻어주면서 주의 사랑으로 그를 안아줬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그의 삶은 변하여 새롭게 주님을 기뻐하는 자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저도요, 같은 고백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기쁨이 사라진 때가 있었어요. 왠지 모르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분명한 것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마음보다는 내 마음 가운데 분이 있고 내 마음 가운데 원망이 생기고, 뭔지 모르겠는데, 누군지 모르겠는데,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내 마음 가운데 어두운 마음이 들어왔어요. 이것은 기도해야 될 때요, 이것은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야 할 때라는 걸 깨달았어요. 실체를 알지 못하는 어둠과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그 두려움 가운데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주여, 내가 주님의 사람이 되길 원하나이다.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길 원하나이다. 주님,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내 마음 가운데 이와 같이 어두움이 있사오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마음을 열고 주님께 나아가니까 그것은 분명히 어두운 것이었어요. 탐심이었어요. 욕심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들고 주님 앞에 나가서 솔직히 지금 내게 이것이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목회를 하면서 미워하는 영혼이 생겼던 거예요. 여러분, 그전에는 몰랐어요, 그것이 뭔지. 내가 목사니까는 내 마음 가운데 미움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덧 내 마음 가운데 미움이 있었어요. 그것을 보지 못했어요. 내 마음 가운데 무거움이 있고, 내 마음 가운데 분이 있고, 내 마음 가운데 어둠이 있었음에도 그것이 뭔지 몰랐어요. 들을 수 없었어요.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는 하나님께서 들을 것을 듣게 하시고 볼 것을 보게 하시고, 네가 지금 미워하는 저가 저기 있노라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야말로 네가 사랑해야 될 그 존재가 아니냐. 네가 미워해야 될 게 아니다. 미워하면 내 마음 가운데 어두움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도 교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는 당장 그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라. 그를 잡아줘라.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다.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그를 향하여서, 물론 잘못은 누가 했느냐? 지금도 생각해보면 그 영혼이 잘못했지.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니 내 잘못이 보이고, 내가 하나님께 잘못된 것이 보이고, 내가 잘못된 길이 간 것을 보이고, 내가 탐욕과 욕심으로 가득한 것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 영혼이 잘못된 것을 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두움에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내게 축복해 주셔서 그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라, 그를 안아주는 자가 되어라. 여러분, 여기에 십자가의 은혜와 보혈의 은혜와 구속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을 때 그 어두움에 그냥 맡기지 마십시오. 야곱을 보세요. 야곱이요, 그 형 에서에게 장자권으로 속여 먹더니 누구를 속여 먹었습니까? 아버지를 속여 먹는 자가 되잖아요. 거기서 그가 멈췄어야 되는데,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악한 길에 들어서니 그는 삼촌 라반도 속이는 자가 되었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대제사장은 알았어요. 그 스스로 그가 왜 예수님을 미워하는지 알았단 말이에요. 그가 정말로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거기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세상을 붙잡고 있으니까 그는 멸망의 자녀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십자가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는 제사를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너희는 오직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산제사는 뭐냐면요, 내가 죽고 하나님이 살아나는 것이 산제사예요. 예배는요,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있는 세상의 욕심과 탐심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의 마음이 받쳐지는 자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는 자가 되게 하시고 새 생명을 얻어서 주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회개하십시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나 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게 믿는 자들 향한 경고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우리가 우리의 고백이 없다면은, 회개하는 자가 아니라면은, 아직도 남을 미워하며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있다면은 회개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주여, 나를 도우시옵소서. 어둠 가운데 있는 내가 있음을 내가 봅니다. 주여, 이 어둠 가운데 내가 어떻게 주님의 전으로 나가겠습니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의 목소리와 은혜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갈 길을 보게 하시고 행할 것을 하게 하실 때, 그대로 순종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은 십자가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끝난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의 역사는 끝난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자들이 누구인가를 보십시오. 입으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심령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에는 통회하는 마음이 없이, 회개하는 마음 없이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기에 그들은 더욱더 악한 길로 가면서도 그 마음이 굳어지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어둠 가운데 결국은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된다면은, 오늘 이 시간 주의 음성을 들었다면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 가운데 오셨다면은 그 십자가의 은혜에 순종하며 무릎 꿇고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부활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